18장 5항입니다. 375페이지 5항 이 견해에 대한 반대들에 대해 대답한다. 그러면서 보상의 근거는 용서이다. 최근 또 SNS 뉴스를 보니까 그 광고 팜플렛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세간점 학파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학자 김세훈 박사가 참여하는 그러한 구원론 그 신앙 특강이 벌써 광고가 되더라고요. 여름 겨울로 수많은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주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결국 친인협력주의,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칭의의 보탬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변형된 공로주의, 결국 친인협력주의입니다. 최근에 세간점 학파라고 하는 바울의 로마서를 전통적인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 죄에서 자유케 되는, 죄사함을 받는 이러한 전통적인 이신청의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그러한 윤리적인 이러한 노력들이 일정 부분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관점에서 로마서를 다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점 학파라는 것입니다. 톰 나이트, 샌더슨 이런 외국 학자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김세훈 박사가 대표적인 신약학자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비성경적인 구원론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나 SNS에 엄청난 광고들이 올라오고 있고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그 세미나를 즐겨 듣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구원론조차 제대로 가르쳐지지 못하는 심각한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적어도 2015년에 저희 반대자들이 김세훈 박사의 이런 세간점 학파의 칭의로는 로마 카톨릭의 변형된 그러한 신인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칭의론이라고,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칭의가 취소 가능한 그러한 점진적 칭의론 성격이다라고 저희가 비판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는 법정적 칭의, 인간의 윤리와 행위가 가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심판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법적으로 사면시켜주는 법정적 칭의라는 것.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선언해주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 중간에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는 이러한 불안정한 칭의가 아니라 확정적 칭의, 결정적 칭의, 불변적 칭의, 선언적 칭의라고 성경적 칭의론을 그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 보상, 행위, 공로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말하면서 결국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를 칭의론을 이야기하는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왜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비판했는지, 이건 약간 다른 의견이 아니라 이건 아주 위험한 비성경적인 칭의론이요 구원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런 칭의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년 뒤에 또다시 이 로마 카톨릭의 유사 형태인, 변형 형태인 그러한 세간점 학파가 등장을 해서 또다시 그렇게 신인협력주의적인, 공로주의적인 유보적 칭의론을 또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읽어내면서 성경적 이신칭의론은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잘 학습하여 바른 성경적 칭의론을 굳건히 지켜가시고 또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렇게 또 계승해 가셔야 됩니다. 500년이 지났어도 1000년이 지나도 이신칭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 불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500년 전에 가장 훌륭하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선조들의 칭의론 해석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혼잡한 그러한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우리 선조들의 해석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적 칭의론이 어떠한 것인지들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자, 5항 보상의 근거는 용서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상, 또 행위에 대해서 상 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대가로 무슨 조건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신칭의의
값없는 은혜의 이 열매요 상급이라는 것을 꼭 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이러면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자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나는 어거스틴과 함께 대답한다. 이렇게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을 다시 소환하면서 교부 시대의 500년 초기 500년 중에 가장 훌륭한 어거스틴의 해석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는 500년 전에 칼빈의 해석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교회적인 2000년 교회사가 지켜온 그러한 공적인 해석의 기초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만이 객관성과 역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각색한 그러한 생각들을 성도들에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전달하면 큰일 납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어디 회사에 가서 또 무슨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꼼꼼히 읽어봐야 됩니다. 혹시 여기라도 오류가 없는가? 보험을 작성할 때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다가 잘못되면 취소라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이라고 들었다가 그거를 쉽게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이 신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역사성과 객관성이 잘 확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학자라 할지라도 지금 서구나 유럽은 교회가 다 무너져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남아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제네바 루터의 이러한 그 고향 하이델베르그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세웠던 그 유수한 교회들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버젓이 철학처럼 교회를 기독교를 복음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숫자는 많아졌지만 바른 신앙에 대한 열심과 올바름은 우리 한국 교회도 150년 전에는 훨씬 순수했고 훨씬 복음을 바르게 가르쳤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온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선조들에게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놓을 게 너무 많아서 주일 성수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주일날 어디 다른 데 간다?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일 성수 하나 지켜가는 것도 부모들이 버거워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성경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교리문답을 훈련하고 테스트하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한마음교회처럼 1시간 가까이 강의 설교하고 오후에는 또 교리를 설명하는 이런 교회는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것이에요. 복 준다라고 하는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복주의를 가르치는 신비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바글바글합니다. 결국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자기 귀에 가려운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러한 것만 사람들이 들으면서 몰려든다라는 것이. 그러나 너는 전도인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많이 오든지 안 오든지 참된 복음을 외치면서 전도인의 책임을 다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의로우신 재판장은 면류관을 상으로 주셨을까?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조차도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오직 은혜, 이게 그의 가장 큰 타이틀이었어요.
칼빈은 오직 절대주권, 전능하심. 이러니까 반대파들이 아니 인간의 뭔가 행위도 좀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인간의 뭔가 책임도 좀 강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은혜라고만 말하면 성도들 게을러집니다. 이게 항상 반대자들의 변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가 종교개혁자들이 초대 교부 시대의 어거스틴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상이라는 것조차도 은혜에 기초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앞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이런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지겠느냐? 왜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삶,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그런데 반대자들은 끊임없이 그 조금만 강조하고 인간의 행위도 좀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이 두 교파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은혜가 앞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계속 읽어봅시다. 만일 당연히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 미리 부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것들이 당연히 받을 상으로 주어질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이들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노력에 따라 많은 상을 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칭의에서도 성화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처럼 자꾸만 조건신앙, 딜을 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십시오. 대부분의 기도가 주고받는 그러한 조건적 기도입니다. 저도 장로교 신앙을 배우기 전까지는 제 기도가 얼마나 조건적이었는지, 내 공로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였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지? 그런데 장로교 신앙을 배워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러한 조건적 기도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도의 스타일, 표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목사로 삼아주셨는지,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신자로 삼아주셨는지,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가정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도 스타일이 달라지는 겁니다. 또 나는 다른 말을 첨가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자비가 우리의 행위에 있는 모든 불의를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는 우리의 행위에 의를 전가하실 수 있겠는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씩 좀 많이 아프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0편 때 부분을 지금 우리가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80편 때로 넘어갔는데 70편, 80편, 90편까지 우리가 시편 설교에서도 배운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이 성도들이 때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안 도와주실 겁니까? 이런 하소연 섞인 그러한 그 고백들이 시편 찬송에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40편부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80편, 90편까지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도들을 아프게 할까요? 그러면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은 복을 못 받은 걸까요? 기복주의에서는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는 그 아픔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또 우리로 하여금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기 위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을 또 깨우치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예방하시는 여러 목적 속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앙은
이러한 고난 하나하나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로마서의 강력한 섭리신앙을 따라서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와 태도와 극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또 우리를 장차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작은 아픔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견뎌내세요. 또 건강한 성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또 아프고 힘들 때가 곧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평균케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잘 붙들면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자비, 은혜, 하나님의 전능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당부합니다. 376페이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첫 번째 줄, 영생이 행위에 따라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교만을 더욱 꺾는 동시에 우리의 용기를 돋운다.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직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성을 깨닫기 위해서 낮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눈물의 아픔의 시간들을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용기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므로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동시에 이들 행위가 추악한 찌꺼기로 더럽혀져 있어서 주의 심판의 표준대로 평가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가르친다. 밑에 줄에도 또 역시 어거스틴은 이러면서 계속 어거스틴 설명이에요. 자, 맨 아래로 내려와서 밑에서 셋째 줄을 읽어봅니다. 결론, 확실히 그는 여기서 우리가 강경하게 주장하는 것, 즉 선행의 의는 용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승인하신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정한다.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도 성경에서 이렇게 행위와 상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늘 기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6항, 하늘에 쌓는 보물에 대하여 이 성경에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라.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보세요. 친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열심히 물질로 도와줘서 내 편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열심히 도와준 그 대가로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특정한 구절을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면서 봐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게 공로가 돼가지고 우리의 칭의에 보탬이 된다. 이런 식으로 로마 가톨릭 학자들이, 세관점 학파들이 이런 구절들을 빌미로 삼는 거예요. 지금도 논쟁해 보면 똑같습니다. 저희가 논쟁할 때도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시비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칼빈이나 어거스틴은 이런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될지를 이미 벌써 전부 다 설명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도 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기도 보세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 후서 8장 9장 설교는 반드시 필독하시고 여러 번 청취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도들의 재정원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재정을 부여해 주시는지, 어떨 때 성도들의 재정을 막아버리시는지를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원리만 잘 터득하면 성도들이 생활에 자립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돈돈 하면서 모든 기독교의 본질을 돈으로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가난한 삶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합법적인 부와 또 삶의 의식주의의 이러한 자립은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상식에서는 세 가지, 일반 은총에서는 첫째, 열심히 노동하셔야 돼요. 둘째, 절약하셔야 돼요. 지금 물가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아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금수저 아닌 이상에는 아끼셔야 돼요. 금수저라도 아끼셔야 돼요. 요즘엔 부자가 망해도 3년 못 가더라고요. 1년도 안 가서 그냥 쫄딱 망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요? 요즘엔 또 사기도 많아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러면 뭐 부자도 하루아침에 또 재산이 없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투자. 이 세 가지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경제에 무지하면서 하나님 부를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부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부를 받았다가 사기당할까 봐 하나님 아예 안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 안목과 실력을, 투자에 대한 안목을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주겠습니까? 하늘에서 돈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고 그 주신 노동을 통해서 잘 아끼고 저축하고 투자의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쌓아갈 때에 부가 더 쌓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원리가 있어요. 이건 일반 원리고,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도 착실하게 이 세 가지를 잘 실천하면 부가 쌓입니다. 신앙의 재정 원리도 있어요. 고린도에서는 5개로 가르치고 있지만 이거를 간략하게 줄여서 2개입니다. 하나는 11조 헌금을 착실하게 정규적으로 잘 하시라는 것이에요. 11조 헌금을 파괴하고 중단됐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제세례파뿐이었습니다. 오늘날 11조의 헌금에 대한 피해 때문에 그걸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11조 헌금 폐지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주장을 했던 분들은 종교개혁 시대 때에 극단적인 당대 이단으로 정제된 제세례파밖에 없었다라고 최순직 박사님의 그 논문에도 소개가 됩니다. 비록 구약적인 양을 바치는, 짐승을 바치는 형식의 11조 제도는 중단됐습니다. 그런 형식은 중단됐지만 본질은 지금도 연속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정규적으로 용기를 내서 잘 지켜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들에게 약간 좀 꾸중을 한 겁니다. 때를 잘 살피셔야 돼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6장에 선한 일을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는, 근데 도와줘야 될 때가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도 성도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성도들이 항상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수술을 한다든가 또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다든가 그러면 특별히 그 성도가 가난한 성도면 또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성도면 성도들이 좀 도와줘야 되죠. 이렇게 섭리의 때를 잘 파악하세요. 첫 번째는 정기적인 11조 헌금. 두 번째는 정기적인 건 아니에요. 갑자기 헌금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섭리적인 때를 놓치지 말고 잘 참여하세요. 그때는 지나가고 나면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형편에 맞게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여러분 자신이 재정을 필요로 할 때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헌금은 정기적인 11조 헌금과 비정기적인 이렇게 갑자기 헌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섭리적인 때, 선한 사업을 해야 하는 그러한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주 잘 맞춘 분이 우리 장애를 가지신 청년분이,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을 그렇게 사드시라고 쿠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면서 아무도 그 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연약한 형제가 자기 그 생활비에서 그렇게 사모님 죽 사드시라고 쿠폰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때를, 선한 사업을 해야 될 때를 잘 포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선 지나가는 겁니다. 나도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이러면 지나가는 거예요. 그 때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렇게 선한 사업에 또 필요로 할 때 반드시 성도들이 참여해서 선한 사업에 동참하게 되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엄청난 부를 쌓는 토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참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칭의를 받는 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의, 또 생명, 영생 이런 단어를 칭의에 쓰기도 하고 성화에도 쓰는 겁니다. 이 문맥은 보니까 칭의가 아니고 성화와 관련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잘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의식주에 있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터를 쌓아 풍족한 삶을 살면서 많은 또 선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식주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것이지, 구제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이러한 칭의와 관련된 설명은 아닌 겁니다. 이건 우리가 문맥만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7번 뒤에, 디모데후서 6장 뒤에부터 읽습니다. 여기서 선행은 우리가 목적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리라고 대답한다. 목적이 뭐겠어요? 성화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한 일을 했으니까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외적인 표현만 보고 이게 마치 칭의의 어떤 조건을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읽어내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다 그런 내용이네요. 다 돈과 관련된, 수요일 날 했던 얘기네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세상 속담에도 마음 가는데, 아니 돈 가는데 마음 간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성경에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면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 데에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장래에 우리의 상의 토대가 되고 축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축적하지 말고 영원한 복을 위해서 돈을 쓰라. 너의 돈이 쓰여지는 곳에 마음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데 돈을 쓰는가? 그 돈이 쓰여지는 데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속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뒷부분에 그렇게 상급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거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모든 재산을 미리 보내고 일시 불편한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데 그것은 오래 살 곳으로 재산을 많이 보낼수록 더 기쁘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민을 가려면 이민 갈 곳에 돈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쓸 돈을,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의 돈을 저축하듯이 적금하듯이 차곡차곡 모아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그것이 다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적금의 만기는 우리가 죽어서 저 영생의 천국에서 그 적금이 만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 밑에 줄도 계속 보면은요, 우리도 하늘이 고국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재산을 여기에 두었다가 갑자기 옮겨지게 되어 손해를 보는 것보다 그리로 미리 이전해 놓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참 멋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전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은행이 없잖아요. 어디다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같이 읽습니다. 확실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들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는 모두 자신에게 준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약속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할까 봐 어떻게까지 약속했어요? 내가 보증 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 만약 그거 가난한 자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보증을 하나님이 채무를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갚아주실지를 이렇게까지 약속한 거예요.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다시 되갚을지 안 갚을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배로 이상으로 더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무자로 그렇게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약속할 수 있을까요? 내가 채무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유형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 성도들이 헌금으로 그렇게 참여하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자를 돕는 데에 인색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에도 우리가 또 읽었던 고린도 후서 여기 인용하잖아요. 보세요. 마찬가지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주의 손에 저축되기 때문이다. 성실한 보관인이신 주께서는 때가 오면 많은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실 것이다. 칼빈이 기복주의자예요? 기복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경에 재정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안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이 가난해지게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정당하고 바르게 성도들에게 재정원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 듣고 혹시라도 교회 안 올까 봐 목사님은 믿음이 약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오늘 주일날 결과를 지켜봤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다 참석하셨어요.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도 다 참석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참 대단합니다. 저는 불안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의식주의 이러한 삶을 좀 더 자립해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들을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자를 붙여서 배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어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종교개혁자인 그 최고의 해석자인 칼빈 목사님의 설교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복주의는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적인 복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청빈론, 마치 가난한 게 최고의 복인 것처럼 이런 극단적 청빈론 잘못된 겁니다. 극단적인 청부론, 부자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야, 이런 극단적인 청부론도 잘못된 겁니다. 합법적인 청부론이 올바른 거예요.
합법적으로 돈 벌고 합법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를 읽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의무는 우리를 위해 주의 손에 감춰두신 주는 재산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일은 성경이 아주 빈번하게 또 명백하게 증거하는 것이므로 누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378페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에서부터 행위에 가치를 두는 쪽으로 비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오류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증거에서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분명히 성경엔 이렇게 성도들의 구제와 헌금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겠다, 영생이다, 상급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칭의에다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이건 칭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성화의 그 복에 대한, 열매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로 행위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칭의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의 선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실 가치도 없는 우리의 봉사가 그 어느 하나라도 무가치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성화를 더욱 촉구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이지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7항. 환난을 참으면 보상이 있는가? 그들은 사도의 말을 빌려 더욱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또 더욱 센 표현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렇게 환난과 고난을 많이 겪는 성도들을 그 환난이 합당한 구원의 자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어떻게 읽을 거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보니까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신이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이러면서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런 표현. 또 히브리서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표현들. 이것도 다 성화와 관련해서 성도를 구제하고 도와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화와 관련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훨씬 멋있게 또 풍요롭게 제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빛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이 성화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첫째 기절에 대한 나의 대답은 여기서는 공로의 가치를 의미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로 택하신 우리를 맏아들인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시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 속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자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전도인의 일을 하고 합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지 칭의의 자격자로 만들어줄 거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379페이지에 바울이 첨가하는 이유도 행위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이 첨가하는 이유도 행위에 어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짊어진다.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 많이 받으면 이게 자격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난을 많이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이 성장시키고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와 또 힘을 또
성장의 동기부여를 주시려고 하는,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성화의 도구와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지 칭의의 조건으로 이런 표현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한 넷째 줄, 자, 둘째 구절은 히브리서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많이 구제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앞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봉사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그의 공의에 합당한 일이라고 가르치며, 만일 잊으신다면 그것은 공정치 못한 처사가 되리라고 한다. 이렇게 공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또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제 이런 표현, 공의대로 행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이거를 칭의에다가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화에 있어서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안 한 사람은 안 한 만큼 안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정직한 법대로 통치하시는 신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공의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만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감수한 수고는 헛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강력한 보증과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섬긴 것에 대해서, 특별히 재정으로 섬길 때에 그러한 재정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되갚아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약속을 설명하는 것이지, 이건 칭의와 상관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한 7째 줄,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니다. 이 공정성은 당연히 줄 것을 준다는 공정성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실성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대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대가 개념으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줄 거다, 그런 개념의 칭의 개념으로 읽어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 또 나옵니다. 어거스틴 말이 밑에서 둘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신실하신 주께서는 신실한 채무자가 되신다는 거, 스스로 채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때는 조금 놓쳤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또 이렇게 목회자 가정을 돌아봐 주셔서 헌금으로 또 반찬으로 또 여러 영양 또 이러한 식품으로 또 많이 섬겨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섬김의 손길에 목회자는 기도로 그렇게 대갚아달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수고한 손길들에 대해서, 본인들 가정들도 어려울 텐데 또 이렇게 때를 따라서 목회자 가정의 이 어려움들을 헤아리며 섬긴 이러한 재정적 헌신과 수고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목회자가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라고 목회자는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채무자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또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또 이렇게 늘 돕는 그러한 구제의 이러한 때를 따라 또 이렇게 섬기는 이러한 습관을, 이건 습관이에요, 잘 구축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그 채무가 돌아옵니다. 채무는 기간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 갚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재정이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재정을 갚으십니다. 저는 30년 목회하면서도 또 50, 60까지 살아오면서도 이 재정의 원칙을 분명하게 보고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명확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 재정 원리를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싶어가지고 30만 원
급여를 받을 때 3만 원 11조 떼고 20만 원 가까이를 학생들 전도사니까 애들 가난한 또 지역 교회여서 애들 먹이고 도와주고 다 썼어요. 가지고 오는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텐데, 특별히 이 목회자는 재정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는데, 평생의 목회를 해야 되는 이 재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 신학교 다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재정을 집에 안 가져오고 학생들을 위해서 다 썼어요. 그 교회는 또 왜 이렇게 가난한 애들이 혼자 홀부모로 있는 애들, 또 장애야 이런 또 이런 좀 가난한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일부러 다 썼어요. 다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주변의 집사님들이 걱정을 할 정도로, 왜냐면 이제 소식이 들려오니까 전사님이 그렇게 헌금으로 줬더라, 뭐 점심비를 줬더라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전사님 그렇게 하시다가 생활도 못 하시면 어떡하냐라고.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게 있었어요. 적어도 한 1년, 2년 동안은 만약 내가 이렇게 하다가 굶어 죽으면 나 신학교 안 다닌다 이렇게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가를 저 스스로도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구제하면서 그 시절을 많이는 못하고 하나님, 제가 한 1, 2년 동안만 하나님 앞에서 저 스스로 평생 이걸 갖고 씨름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먼저 불안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흔들리면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굶어 죽나 안 죽나 학비도 또 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학교 졸업할 때 2천만 원 월세 살다가 한 1,000만 원 정도 월세 사다가 한 2,500만에 반지하에 전세로 옮겨갔어요.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가는 게 얼마나 서민에게는 큰 안정감입니까? 전도사 시절에 학비 대면서 몇백만 원씩 학비 대면서 주변에 전사님들이 카드로 막 땡겨 쓰고 막 이러다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아니 신전사님은 후원자가 따로 숨겨둔 후원자가 있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카드값 갚느냐고 지금 헉헉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전세로 옮겨갔냐고, 재정이 남아서. 저는 나름대로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정이 오히려 남아서 모아가지고 전세로 옮겨가고, 목회를 시작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목회자가 먼저 배워야 된다. 이 부분을 배워내지 못하면 일단 목회자가 삶을 꾸려갈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몸부림쳤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나씩 조금씩 더 가르쳐 드릴 것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회가 그래도 개척교회 치고는 그래도 조금 안정이 돼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저희 시골에 강원도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택과 교회를 이렇게 조금 안정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반 개척교회는 이 정도 되면 월세 내느냐라고 바빠서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온 유산이 있었는데, 강원도 산골짜기 땅이라 전국에서 전라도 땅하고 강원도 땅이 평당 200원, 300원, 1,000원도 안 됩니다. 다 악산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싸요. 한 10,000평 이렇게 되는데도 1,000만 원 내놨는데도 안 팔려요. 결혼할 때 반지하에서 출발을 해갖고 장인어른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시골에 땅이라도 좀 팔아가지고 전세라도 좀 마련해서 이렇게 할까 했는데 1,000만 원에 10,000평을 내놨는데도 안 팔려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몇 년을 지나다가 그 유명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국 8개인가 7개를 권역별로 지방 무슨 개발 저거를 정책을 내놓으면서 원주 무슨 산업도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골에 강원도의 땅이 값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그걸 팔아서 사택을 구입하고 교회를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재정이 안정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성도들한테 이 헌금 얘기를 많이 안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일반 분들은 그렇게 어떻게 개척교회가 미자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재정이 안정되어 있지? 많은 분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지난 30년 동안 아주 많습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성경적 재정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우리는 일반인들과 경쟁해서 정보도 부족하고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날도 또 시간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하고는. 일반인들은 밤잠 설쳐가면서 투자 공부하고 일해서 돈을 불리잖아요. 크리스찬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재정적으로 자립해 갈 것인가를 다른 방식으로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또 사용해서 국가의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그 또 투자가 또 좋은 열매들을 거둬서 성도들에게 혜택이 돌아오도록 그런 역사를 분명히 행해 주십니다. 이러한 방식도 또 진보적인 성향의 그러한 목회자들은 이거 다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얻은 수익은 전부 다 불로소득이다 해서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부동산 투자하면 죄악이다라고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목회자들은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입각에서는 8계명에 입각해서 대우리문답, 소유리문답에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또 합법적으로 그렇게 재산을 증진하고 또 늘린 그런 모든 재산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합법적 범위 내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은 그러한 자본소득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과 선물로 또 그렇게 우리는 해석해 줍니다. 이런 게 다 우리의 선조들의 이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8항 읽어봅니다. 사랑에 의한 칭의.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또 인용하는데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표현들 10번 되어 있는 그 부분 아랫줄 보게 되면 처음 귀절에 있는 말은 진정한 믿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구제를 많이 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칭의와 관련된 믿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은사적 개념의 초대교회 때는 믿음의 행위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은사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라면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은사에 대한 개념과 관련돼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은사와 관련해서도 이렇게 은사에 대한 내용을 믿음이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칭의와 관련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아무리 많이 행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쭉 오셔서 넘겨보시면은 381페이지에 저쪽 아래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맨 아래 밑에서 다섯째 줄이네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뒤에, 즉 은사의 종류는 아무리 많을지라도 모두 이 셋에 연결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표현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7절 9항입니다. 성경 구절 계속 설명입니다. 이게 이 많은 부분들의 특별히 행위와 상급에 대한 부분과만 연결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구절들이 다 이런 문맥 아래에서 이해될 수 있구나라고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웬만한 성경 구절들은 다 왔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행위 공로주의자들하고 논쟁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시비를 하기 때문에 이
구절만 잘 변증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그들의 잘못된 주장을 설득하고 그들을 정통 기독교로 또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은 또 어떤 표현이 있는가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 구절도 십계명 잘 지키면 구원받느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1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요. 거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상대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시고 그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대답하신 것이라고 분명한 사실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율법사, 바로 바리새인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구원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면 너희가 영생 얻는다. 그 원칙론을 제시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못 지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계명들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건 행위 언약의 본질을 설명을 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그 행위 언약의 요구를 누구든지 완벽하게 지키면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레위기의 말씀마다나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얼마든지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는 만큼 완벽하게 지키면 지금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원칙적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부패한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바리새인들이 자꾸만 이 원칙론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해 준 거예요. 그래? 그러면 행위 언약의 요약인 계명, 십계명,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 얻는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율법의 의의를 굳게 믿는 습성이 몸에 밴 율법사는 행위에 대한 확신 때문에 눈이 어두웠다. 그는 구원을 얻게 하는 의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만을 알고자 한다. 그러므로 의의 완전한 거울이 있는 율법으로 그를 돌려보내시는 것은 당연한 처사다. 그래? 네가 그렇게 의기양양해? 네가 그렇게 자랑해? 그래, 그럼 어디 하나님이 아담과 맺었던 그 행위 언약, 율법의 십계명의 완벽함을 너가 한번 성취해봐. 그러면 구원 받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가 없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행위 언약의 그 본질을 가르치는 설명의 문맥 아래에서 읽어야지 이거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구원의 어떤 칭의 조건으로 읽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항 의와 불의는 같은 척도로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요한복음 6장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믿음을 일이라고 한 가지 사실에 관해서 그들은 트집을 잡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구원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믿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표현들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럴 때 이거를 앞뒤 꼬랑지 다 빼고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공로를 쌓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단어 자체만 보고 공로라고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맨 아랫줄 읽어봅니다. 그들은 마치 믿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를 얻어주는 것 같이 생각한다. 그렇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마음속에 인치며 이것은 복음 선포에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자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한 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악한 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믿음을 때로는 일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믿음이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고백하는 회개와 그 믿음 자체가 공로가 돼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것처럼 믿음 때문에 이렇게 읽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할 때 계속 배웠죠? 믿음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번역에도 또 헬라어 본문에도 로마서에
믿음 때문에라고 돼 있지 않고 전부 다 because faith가 아니라 by faith,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행위조차도 일로 이렇게 표현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을 때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받는 수단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 문맥을 보면서 왜 믿음을 때로는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 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에는 같은 척도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며 죄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불의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선행에 대해서도 그 하나하나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우리가 책망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믿음 때문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자꾸 너희들은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장로교는 해석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적용하려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지, 상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왜 죄는 때문이라 이렇게 읽고 그건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읽고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느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지만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고 구원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믿음은 수단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밑에는 그렇게만 읽어서 그 때문과 의로라는 그 수단의 표현을 조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8장을 마쳤습니다. 기도합니다.